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기준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인하여 충만한 기쁨을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말 그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심으로 그들이 직접적으로 오늘 이 페이스 투 페이스 함으로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들 간에 깊은 어떤 사랑과 그 신뢰를 보게 되어지는 어떤 본문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요한이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가서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8절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9절에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조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뭔가 이 확신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이 말들을 제자들에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제자 2명을 불러서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물으라 하며 그들을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이런 해설을 내놓습니다. 메시아를 심판주로 이해했었던 요한이 긍휼의 사역에 매진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라는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악한 이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요한의 기대감과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긍휼의 사역을 베풀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에 매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가 기대했었던 심판주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모습이었기에 세례 요한이 의아함, 의구심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결국엔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맞는지에 대해서 물으라 하는 장면을 기록했노라고 오늘의 해설자는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분분한 어떤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이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해설한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다른 주석가들이 이 본문을 해석한 내용들이 조금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은 영적인 눈과 안목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단순히 예수님의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보고 그가 메시아임을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는 흡사 베드로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도 결국에는 베드로가 보아온 예수님을 통해 그가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눈을 열어 예수님이 누군지 보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어떠한 사역이나 모양이나 형태로 인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은혜를 따라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도
세례 요한이었으며, 또한 세례를 받고 나가시는 이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가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며 그를 보여주었던 것도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눈에 본 어떤 판단이 아닌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 사역에 매진하는 것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의구심을 품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설자들마다, 이 학자들마다의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저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그리고 이러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다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것이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일부가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진짜 선지자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했었던 이들도 제자들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일부 제자들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온전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들도 묘사되어 있는 것이 또한 그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하지조차도 못하는 자라고 고백하며, 또한 자신은 쇠하여야 하며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었지만, 제자들은 그 가르침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에 대한 의구심을 지속적으로 품고 있었으며, 또한 그의 스승인 세례 요한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에 끝까지 의리이든 아니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든 그를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오늘 2명의 제자를 불렀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 2명의 제자가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 안에 오해 내지는 시기를 갖고 있었던 자는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들로 하여금 직접 가서 예수님께 물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하심을 너희들이 보고 스스로 확신하라는 의도에서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이 또 다른 이 학자들의 의견이고 제가 동의하는 바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무엇이에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가 고쳐지고 맹인이 보게 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들이 또한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본 것을 이야기하라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결국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는 그들에게 직접 가서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너희들 스스로가 깨달아 마음에 새기라 라는 깊은 뜻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도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와서 보고 그가 정말 메시아인지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에 대해 네 눈으로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늘 비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욥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전에는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을 봄으로 내가 주를 고백하고 믿는다라는 고백처럼
결국 신앙에서는 듣는 것이 아니라 보고 직접 체험하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듣는 것으로만은 불충분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또한 설교를 듣고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기독교라는 것은 지식의 종교가 아닌 체험의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엔 내가 직접 보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지식은 우리 신앙을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도리어 우리들의 신앙을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하였죠. 예수께서 눈앞에 있지만 그를 보고 체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도리어 그들을 집어삼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엔 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지식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내가 아는 것, 내가 배워온 것이 결국엔 내 신앙의 완성이고 온전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의 지식과 들음이 아닌 이제 직접 너희들이 체험하고 보고야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라 라고 우리를 도전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저 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해지거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주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보고 믿고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저 들음에서 나고 남의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갈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관념 속에 지식 안에 저장하고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을 민감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경험해내심으로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여러분의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을 갖추라는 도전으로 오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책 속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찌 주님을 만나야 합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첫째 시작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을 만남을 여러분 갈망하시고 소망하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들을 여러분에게 직접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체험을 또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그리고 갈구함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더 깊은 묵상의 길로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구하고 요청한 것처럼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
예수님에게 묻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직접 눈으로 봄으로 그가 메시아임을 깨달으라 이야기한 내용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설교를 들어왔고 하나님을 알아왔지만 여전히도 우리 안에 불확실한 믿음과 또한 때로는 도리어 부정적인 마음들, 하나님에 대해 존재에 대한 의구심들, 하나님 우리 안에 여전히도 그런 일들이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우리의 신앙이 들음에서 나고 그저 누군가의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풍파가 와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주를 듣고 간접적 체험으로 만족하였다면 이제는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를 보기를 원한다는 믿음의 갈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은혜들 또한 그 축복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